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서는 회복의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메시지는 당연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의 스가랴서의 특징이 있다면 환상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환상을 본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환상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스겔보다는 덜하지만 스가랴도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14개 장 중에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 8개 환상이 있습니다. 각 장마다 한 개의 환상인데 1장과 5장만 2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장이니까 오늘은 2개의 환상, 그래서 2개의 대지로 한 환상 한 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지난주에 4장에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2개의 그림으로 순금 등잔대 그림, 그리고 양쪽에 있는 2 감람나무 그림을 따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5장은 이 2개가 별개의 환상입니다.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은 에바 속에 여인이 갇혀서 옮겨지게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엄청 신기하죠. 또 에바라고 하는 큰 통에 어떤 여자가 갇혀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스가랴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0년 인류 역사에서 많은 이야기꾼들이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2가지 환상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또 재생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나르는 양탄자의 영감을 줬죠.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천일야화에 나오죠. 나르는 양탄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일야화뿐만이 아닙니다. 또 각 곳에 솔로몬이 양탄자를 타고 세계 여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러시아 민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영감을 제공을 한 겁니다. 어떤 사연에 의해서 요정이 램프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알라딘이 램프를 발견해서 그것을 닦아주니까 거기에서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래서 알라딘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나 이집트나 세계 여러 나라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도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탄자, 나르는 양탄자, 또 요술램프, 이거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데 원조인 오늘 본문의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자, 은혜의 말씀을 대할 때는 좋죠. 그런데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저주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주와 심판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인들의 숙제, 과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이제 2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 그랬습니다. 자, 두루마리는 뭐죠? 둘둘 말았다 그래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책입니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크기가 꽤 크죠? 가로가 20규빗이고 세로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m, 5m가 되는 겁니다. 3층짜리 건물 정도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층이 3m 하니까요. 그거보다 조금 1m가 더 큰 거죠. 3층짜리 건물 1m가 더 큰 그런 큰 성경책이 날아가는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르는 양탄자가 아니라 나르는 성경책입니다. 온 세상에 바람처럼 역동적으로 압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글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저주라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글은 저주인데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은 여기 기록한 이제 기록이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도둑질한 사람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끊어지고 맹세한 사람은 또 저쪽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고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죄수를 판결하듯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훔치는 것만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위의 죄를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맹세는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언어의 죄. 우리가 말로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이제 언어의 죄고 거짓 맹세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도 그렇고 흉보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행위의 죄, 언어의 죄. 자, 그런데 이 도둑질이나 맹세는 흉악범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인력이 쫓아다니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이런 환상을 보았는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 물질도 아닙니다. 물질도 문제가 있겠죠. 또 주변의 방해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 도둑질이나 거짓말과 같은 내부의 무질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와해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 사업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르리라 하셨느니라. 두루마리가 왜 날아다닌다고요? 양탄자 같이 타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루 날아다니다가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그 사람 집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집에 따라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머무릅니다. 그때부터 그 집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아예 불로 살라버립니다. 나무도 살라버리고 돌도 살라버릴 정도로. 그 보통 불이 아니죠. 돌은 웬만한 불 갖고는 타지 않는데 엄청난 지옥불과 같은 것으로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CCTV를 검색해서 범인을 검거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CCTV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범인을 다 잡는데, 사실은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CCTV를 일일이 다 검색해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졌고 저기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지나가는 버스의 블랙박스도 다 뒤지고 뒤지다 보면 범인의 동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검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은 많죠. 잡기는 잡아도. 그런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저주는 뭐냐? 이거는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루마리 자체가 따라가서 저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해이해졌던, 무질서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죄도 없어지게 되고, 대동단결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주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악을,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남긴 유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 쌍둥이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게 있죠.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 왜 하나님은 축복만 선포하라고 하시지 왜 저주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12지파를 둘러 나눠 가지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 대표들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목조목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 밑에서 모든 백성들은 그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6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스불론지파, 단지파, 납달리지파 대표들은 에발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 산 밑에서는 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화답을 해라.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6지파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저주를 선포하는 6지파는 이거 참 왜 이런 사명을 받았을까?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도 저주도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저주가 될 수 있고 저주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악인이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상태면 축복이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상태라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상태가 되면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개인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해를 끼치지 않게 지켜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나르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에바는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바구니나 통을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봉지쌀을 사 먹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뭐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봉지쌀을 사 먹을 때, 그래서 쌀가게 가면은 나무로 된 통이 있었습니다. 되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쌀을 붓고 손으로 이렇게 싹 긁어서 그것을 이제 자루에 담으면 한 대, 두 대 해서 팔았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7번째 환상의 에바는 이 되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되박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한 여인으로 상징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악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쁜 여자예요. 악이다. 이거를 나쁘니까 에바 이 큰 통에다가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던지면 뭐합니까? 또 나올 텐데. 그래서 납 덩어리로, 납은 무겁지 않습니까? 납땜을 해버립니다. 그 아기 입구에다가 다시 못 나오도록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요정을 가두듯이 거기에다가 던져서 덮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이 죄입니다. 죄를 저주했죠. 첫 번째 대지에서는 두루마리가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죄가 아니라 악입니다. 죄와 악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인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악입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악.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잘못한 거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악은, 죄는 저주를 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만, 악은 저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 통에다가 던져 놓고 납땜을 하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랬습니다. 자, 에바를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로 들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옮겨요? 두 여인. 그러니까 지금 세 여인이 등장한 거죠. 에바 속에 들어간 한 여인과 그 에바를 들어서 옮기는 두 여인. 그래서 들어간 여인은 악이고 옮기는 여인은 누구라고 말은 안 돼 있는데 힌트가 있죠.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진 여인들입니다. 사람은 아니죠. 천사겠죠. 학은 예로부터 자태가 고귀하고 하늘 나는 모습이 신비롭고 우는 소리가 청아해서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학을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는 욥기 39장 13절에 학의 깃털과 날개는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했고, 시편 104편 17절은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 고결함. 또 에레미야 8장 7절은 공중의 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학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은 신비한 존재.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 성도들까지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죄는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에바 속에 들어간 여인은 악이고 타락한 천사고, 에바를 들어 옮기는 두 여인은 천사입니다. 천사도 보통 천사 같지가 않죠.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휙휙 날아다니는 힘센 천사, 능력 있는 천사. 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놀라운 영적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 속의 여인을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니까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 시날의 밑줄 짝입니다. 시날이 중요합니다. 시날. 그러면 시날 땅으로 옮겨서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집도 밑줄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에바 통입니다. 그 안에 악이 들어있는 에바 통을 여기만 옮겨가겠습니까? 곳곳에서 악을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시날까지 가서 거기서 이것들 악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 아마 심상치 않은 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할 집을 짓고 학교도 짓고 회당도 짓고 성전도 짓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또 천사들은 그러는 와중에 시날 땅에 가서 악을 이제 가두는 집을 짓고 있는. 자, 시날 땅은 그러면 어디를 말을 하는가?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시날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 그래서 성경 사전을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충적토로 된 평지가 있는데 거기 이름을 뭐라고 또 하느냐?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날 땅과 바벨론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도 밑줄 그어야 되겠죠. 바벨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시날, 바벨,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브라데 하면 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계시록 9장 나팔 재앙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시록 9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건 여섯째 천사고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는데, 인침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인침 안 받은 사람들은 황충한테 물리면 죽지도 않으면서 5달 동안을 정갈의 고통과 같은 재앙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와 비슷한, 여기에 뭔가 잘못된, 죄는 회개시키지만 악은 아예 그냥 에바 속에 넣고 납뚜껑으로 단단히 결박을 해가지고 유브라데에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집을 짓는다는데, 그 유브라데에 있는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끝이 없는 구덩이, 음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집. 그래서 아예 거기다 갖다 놔서
여기에는 그러면 뭐가 돼요? 악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악은 없어지고, 그래서 대동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행복을 만들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이런 희한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게 하느냐. 물질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법이나 제도, 또 주변의 방해에 대한 이런 해결책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것들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선민들의 신앙과 정신의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 환상을 통해서 이 선민들의 정신을 무장시키고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선민들의 신앙을 무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해이해지면 일이 참 꼬이고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탁 해보겠다고 나서면 안 되던 일도 되고 희한하게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살고 죽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보다도 사탄이 덧부려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많이 갖다 놓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해야 될 게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물질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너희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덧부르는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해버립니다. 마귀가. 잘 되던 일이 꼬이고 이상하게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무장, 정신무장입니다. 세상은 지금 말세입니다.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럴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엄마 안 믿습니다. 엄마는 맨날 형만 이뻐해. 형은 형대로 엄마는 맨날 동생만 이뻐해. 엄마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고 짜증 부리고 만족해하지.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래도 자녀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이 먹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워보고 철이 들면서 하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를 하고 아빠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나오든 세상이 어떤 음모가 벌어지건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돼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서 악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란듯이 축복하시겠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녹아서 소금이 녹을 때에 그 부패를 막는 것이지 세상 잘못됐다고 말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무장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깜짝 놀랄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